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길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종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나고 계시죠. 여정 중에 계십니다. 이 여정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공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염두에 두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일을 하기에 내가 적합한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묻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당신이 누구신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알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베드로에게서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고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런 메시아 비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에서 드러나게 되죠. 로마 109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메시아 비밀이 풀려지는데 그 전까지는 비밀에 동해집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와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군사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에 동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기로 하고 오신 분이에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죄가 뭔지, 악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서 그 죄 중에 죄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그리고 그걸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이 만든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지옥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죽음, 그걸 지옥에 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과 죽음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속량해 주시는 거죠. 속전을 바치시고 당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빈문서를 무효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의 신원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할 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적대자, 고발자라고 구약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탄은 적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내 뒤로 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 하나님의 참사랑을 드러내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않고 방해자가 되지 않고 대적자가 되지 않고 당신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지금 길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제자들이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너희들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늘 세속적으로, 늘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뭐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셨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가 뭔가를 사랑하고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방식, 그 사랑하는 길, 우리가 과연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데, 여정을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쯤에 와 있는지 우리 연령대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사랑의 일인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난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든 사람의 일을 하든 피와 땀과 눈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쉽게 그 화려한 면만 보고 성공했다고,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든 사람의 일을 하든 어떤 경우에든지 피와 땀과 눈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게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과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의미를 충족시키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없이는 무의미한 따름이죠. 거기에 영원한 희망을 거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것, 지나가버리는 것,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사람의 일들을 할 때 하느님의 일과 합쳐서 그 일을 해내야겠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공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